BGM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설교 내내 쳐주셔도 좋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오늘은 짧아요. 원래는 길어. 근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전체 나와 있던 구절이 9절까지인가 그랬거든요. 더 됐다 맞아. 더 됐는데 그 말씀을 다 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11절까지인가였던 것 같은데 그냥 4절로 잘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지 말고 합독,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텐데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거북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비교적 그래도 이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완벽한 것을 붙잡으라.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 그 전부터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2주 동안 교회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휴가를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다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딜 가진 않았어요. 집에서 쉬었어요. 집에서 방학인 어떤 한 친구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목사님이 좀 쉬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은 안 하고 쉬었어요. 원래 이제 충전하면 충전기에다 꼽아야지 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꽂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안 꽂고 계속 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쉬는 동안 뭔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휴가라는 것이 뭔가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마냥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말이 잘 안 떨어져.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한참 봤어. 너무 오랫동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충전을 쉬는 때나 방학 때든 언제든 간에 우리가 쉴 때 그냥 쉬면 안 되는구나. 마냥 누워서 핸드폰 보거나 마냥 TV 보거나 마냥 놀아서 되는 게 아니라 쉴 때도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를 꽂듯이 뭔가에 꽂아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개학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개학했다. 와, 그거 봐. 많이들 했네. 개학 많이 했네. 자, 쉬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월요일 쉬잖아요. 월요일 날. 우리가 쉴 때요. 우리가 평일에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 갑자기 확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말씀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쉬더라도 충전기를 꽂고 쉬세요. 그 충전기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다가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냥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하는 게 어색해요. 듣는 게 어색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목사님이 2주 동안 쉬면서 이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막 내내 그렇게 놀았던 건 아닌데 충전기를 안 꽂고 쉬니까 충전이 거의 방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충전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목사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에 그냥 오잖아요. 여러분들
방전된 상태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완벽한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해도 그냥 한번 같이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 우리 운동하는 우리 친구 있죠? 저 친구가 이번 주에 휴가였거든요. 내가 야탁고등학교가 휴가 줬잖아요. 그쵸? 운동 열심히 하고 잠깐 쉬라고 며칠 쉬라고 휴가 줬어. 그냥 근데 쉬잖아요. 그 다음날 휴가 끝나고 나서 운동하려고 안 하면 죽어. 그쵸? 그냥 쉬면 죽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놀지 마. 일주일 동안 학교만 다닌다고 그렇게 학교 열심히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 그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말씀에도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하게 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야. 네,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면 이 시간 되게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이 시간에 뭔가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좋아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생각했던 한 주간, 2주간을 보내고 나서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세계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저기 물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을 얼마 전에 보냈죠.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뜨거운 그 열돔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스포츠가 멈출 정도로 그 날씨 때문에 멈추게 되는 그 스포츠도 있었어요. 어쨌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전 세계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콜롬비아에서 7.4의 지진이 일어난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관심이 없구나.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거기가 원래 콜롬비아가 지진 그 판의 영향을 받는 곳이래요. 그래서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진판이 있는 그 라인이어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콜롬비아도 그 안에 겹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요 판 구조? 그래서 여기서 밀려 들어가면서 땅이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봤죠? 지진에 관련된 부분들. 자, 그런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요번에 콜롬비아에서. 무엇이냐면 판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원래 보통 봐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밑으로 꺾여 있는 이 판이 만나는 곳이어가지고 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 움직이면서 땅이 움직였어. 그런데 요번에는 독특하게 이게 안 움직였대. 안 움직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냥 땅속 깊은 곳에서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그냥 땅이 움직였을 때보다 더 심하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 지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7.4 정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 밑에서 일어났고 뭐 안 좋은 징조다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냥 지진만 봤을 때 7.4 정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요즘에 이제 SNS가 이제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콜롬비아 지진만 치더라도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찍어놓은 영상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쁜 집, 콜롬비아에서도 정말 멋들어진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움직이니까 벽이 보고에 다 무너지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와, 이렇게 부자 동네래요, 거기가. 그렇게 잘 사는 그 곳도 어느 순간 흔드니까, 땅이 흔드니까 다 푹싹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진을 보면서 또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인간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여러 대비를 하고 정말 어떻게든 간에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지구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스스로 땅을 움직이면 아무리 인간이 그 땅에 뭔가를 세우고 튼튼한 걸 만들더라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차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거,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인간이 정말 거대한 것 같고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작은 존재예요. 인간이 작은 존재로서 능력을 높이 쌓고 돈을 높이 모으고 꿈의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높이 쌓아도요, 땅이 한번 흔들리면 다 폭삭 주저앉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해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선 좋은 대학, 또 좋은 꿈, 이런 것들을 높이 쌓아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또 어떤 것 한 계기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살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답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우리가 늘 까먹고 지내는 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갑자기 무턱대고 무슨 성 얘기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만든 성이 견고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구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성벽이 되셨을 때 그 성은 완전하다, 강하다,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왔어요. 이 성이요, 사람이 쌓는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성벽과 방어벽이 되셨을 때 그 성이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지금 남유다에,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기억나요? 지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는데, 남유다는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거는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왜요? 거기가 강대국이었거든.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튼튼하고 강한 것 의지하고 싶잖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좋은 것 의지하고 싶죠. 흔들리지 않는 것 의지하고 싶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인간이 살면서 당연히 그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가 그런 분이시잖아요.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엄마 아빠를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엄마 아빠보다 강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힘을 싣고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에게 독립하면서 자기가 좋은 것, 자기 스스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 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거 아니라고.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강하게 의지하는 것, 강하다고 의지하는 것,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강대국 의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네 의지하는 거 의지할 수 있어. 인간이니까 의지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절대적일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봐봐. 아수르가 강대국이야. 그런데 좀 있으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나타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바벨론 진짜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완벽하고 완전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페르시아가 나타나가지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는요,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 그 군대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봐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요,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는요, 얼마 못 가서 끝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남유다도 먹어버렸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이에 그곳에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는다. 이스라엘은 그걸 다 봤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다 보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건 완벽한 게 없구나. 끝내 다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견고한 성이야 라고 귀가 닳도록 들어도 어느 순간 그 예수님께로 가기 전에 뭘 바라봐요? 성적을 먼저 바라보고 성공을 먼저 바라보고 SNS를 먼저 바라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더 커 보이거든. 눈에 직관적으로 그게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도요, 아수르가 강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으니까 그걸 의존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견고한 성이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야 라고 해서 뒤에다 놔두고요, 앞에서는 뭘 봐요? 친구. 강한 친구. 강하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부, 성공.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고. SNS가 먼저 들어오고. SNS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잠 깨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성 어떻게 열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 성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디세이라는 영화 봤어요? 요즘에 핫한데. 네. 목사님 그걸 보기 이전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보고 싶은데 아직 보진 못했어요. 거기에 보면요, 그 성문을 못 열어가지고 끝내는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목마가 들어가요. 트로이 목마가.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 거기 나오는 건데, 그만큼 성문은 함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어지지도 않아.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성문을 열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으로 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열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은요, 우리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화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평화.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잖아요. 최상급의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가 그 성문을 우리 힘으로는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평화의 평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 또한 더 발전해서 신뢰이자 또한 의지함이에요. 이게 바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유한해요. 언젠가는 무너진다고요. 한 번 땅이 흔들리면 바로 폭삭 무너지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면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의지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의지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악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반대로 하면 돼. 의지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악인들은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데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과 위엄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인데요. 이 행동을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옳은 일만 합니다. 공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옳은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위엄, 이 위엄이 뭐냐?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걸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줬던 분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견디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것은 유한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고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닳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만은, 하나님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크시대. 하나님 아직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요, 오늘 엄마 아빠가 혹시나 물어볼 수도 있죠. 오늘 뭐 했어? 무슨 얘기 하셨어, 목사님이? 몰라.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은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예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준비된 단계가 없이는 절대로 마음 가운데 꽂혀지지가 않아요. 그 시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견고한 성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조금이라도 그걸 조금이라도 하고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요, 설교가 왜 들렸는 줄 알아요? 수련회 우리 여러분들이 써낸 거 보니까 설교 시간에 조금 들었던 부분들이 생각나나 봐요. 거기 써놨더라고. 니고데모의 안경 막 이런 거 생각나요. 왜 생각나는 줄 알아요? 왜 생각나냐면 거기서는요, 어떻게든 간에 밀어붙이니까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거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들리는 거야. 내가 잘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잘 들어서가 아니라 준비 단계가 있으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런 삶을 좀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오는 거야. 그 삶 어떻게 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와봐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는 절대 주일날 얻는 게 없어요. 완벽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려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시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있었을 때 그 삶이 겹겹이 쌓여서 나중에는 꽉 붙잡고 안 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그런 삶을 살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봐요. 제가 한 주 동안 딴 생각하고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오지 마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살아보는 우리 예튼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옳은 것을 붙잡는 삶으로, 완벽한 것을 붙잡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예튼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